교회란 무엇인가? 13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런 용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또 이해가 우리에게 많이 또 부족한 듯합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유일하게 사용하신 분이 딱 예수님 딱 이 장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부르다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렀냐면 그냥 나 평범하게 세상 살고 있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부른 겁니까?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불러낸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봤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럼 여기에 중요한 건 이 고백이 먼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구세주라는 고백이에요. 구세주라는 의미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께서 오시어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우리를 건져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건 그냥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내 거다 아니다? 그래서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부르심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구나.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마다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제도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즉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말고 저쪽에 방이동 갑시다 그러면 그 모인 자리가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배 갈 때에도 교회라는 이 장소적인 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장소를 이동해서 그곳에 모일 때 그 자체가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뒤에 성경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곳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 부분에 고린도에 있는 나의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건물로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곧 부르심을 받은 뭐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곧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의 되신 것을 부르는 사람들이 곧 뭐가 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에 앞에 수식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무엇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심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져요.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하죠. 집사라는 이름보다도, 권사라는 이름보다도 더 귀한 고백이에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결국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여기에서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이 말씀에서 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는 분명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모임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주님이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종이 되어지죠. 일종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이신 겁니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결단코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교회 주인도 결단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제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이실까요?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또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이제 우리의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 경배. 왜 주님께 경배할까요? 불러주셨으니까. 믿음이란 게 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보니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주님을 경배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무엇이다? 모임이 교회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불렀으면 개별적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고 각자 살면 되지 왜 모이게 할까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내 교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혼자서는 이런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감당해 주신 것을 이제 정말 믿습니다. 그 순간 바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가 가득했다가도 언제든지 무너지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이를 벌려요.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예요.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져요. 다윗이 늘상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던 용맹스러운 장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되자 밑에 있는 장수는 싸움터에 나가는데 홀로 성에 남아있다가 어두운 밤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저지르게 돼요. 예수를 팔았던 유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뭔가 생각을 나눈 게 아니라 골똘히 자기 혼자 예수를 팔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예수를 팔게 되어져요. 자, 다윗이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하와는 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이니. 유다도 기가 막힌 예수님의 말씀과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눈으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혼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크게 보자면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는 믿음이 인도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어떤 세상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예수를 더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 계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위에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이유예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이란 존재가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 순간에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순교라도 할 것 같고 주님 원하시면 뭐든지 바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변덕이 심해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 바뀌기 쉬워요. 즉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간에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말자. 한 4, 50 지난 뒤에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인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친구하고 나는 엄마 저 친구하고 영원히 우정이 변치 않기로 우리가 다 결의를 했어. 그 엄마가 그래 니네들은 대단한 거 했다. 그럽니까? 어때요? 좀 살아봐라. 좀 살아봐라. 인간이 뭐예요?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즉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순간에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회라든지 선교 대회 같은 거 하면은요, 전부 뭐 했냐면 그 선교 끝에 자, 여러분 아프리카랑 선교할 사람 있습니까? 다 들었어요. 저도 손 들었었어요. 갑니까? 저도 안 갔잖아요. 아프리카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 뭐든지 한대. 부흥회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도 바칠 것처럼 해. 그런 고백들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은혜 받고는 다 할 것 같지만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로는요. 왜 나 혼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힘드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누구를 찾아다녀? 삼킬 자를. 사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사탄은 미혹하는 자. 사탄의 미혹과 거짓말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향합니까?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믿는 사람에게 향해요. 내가 교인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누구의 타겟이 되어져요? 사탄의 타겟이 되어져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 성령 감사합니다. 이젠 방언도 안 해요. 이제 환상도 보내요. 주여, 내일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탄이 그래? 한번 보자. 사탄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트리기 위해서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다 끝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세상 가운데 있고. 그게 미혹이에요.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이란 나 자신도 못 믿잖아요. 나는 안 그래 그러자면 또 그렇잖아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세 번째로 사단이 내버려둔다,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게 무엇이다?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여있는 걸까요? 그럼 간단해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주께 받은 은혜,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 모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 살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변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사탄이 나를 미혹하지만 그 미혹 속에 때로는 안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주신 게 무엇이다? 교회예요. 나홀로 신앙은 특히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나홀로 신앙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홀로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은혜,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시작해요. 그 유지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초대교회 속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잖아요. 모인 건 은혜 받은 그들이 개별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이 불러서 무엇을 지금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모이겠죠. 모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네 가지예요. 하나는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는 서로 교제해요. 하나는 성찬을 나누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뭐 합니까? 힘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해요. 가르침, 교제, 성찬, 끝에 뭐 있어요? 기도해. 이것이 신앙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초대교회 때 이 방식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받은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바로 이 네 가지가 유지될 때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첫 번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 모임 속에는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가 돼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르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누구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세상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으니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무엇이었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말씀이셨어요. 그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 보는 그대로 다 이해되어져 가지고 이게 섬기는 거구나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대개는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잖아요. 그런가 보다. 5,000명을 먹였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거네. 나중에 심판이 있대지? 그게 전부 뭘까요? 그냥 글자만 있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적용하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즉 머릿속에는 이해를 해도 삶 속에 그렇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은 삶이 되면은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호세아 4장 6절이 되어져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몰라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근데 잘 보세요. 없다라는 게 아예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이게 아니라요. 지식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알아요. 근데 안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와 같이? 네 몸과 같이. 그런데 무시해요. 같지 않게 여겨요. 그게 결국 왜 그럴까요? 교육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머릿속에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있는데 결국 내가 그 지식을 버리고 그 율법을 잊었다는 건 정보만 갖고 있고 내가 그런 삶으로 살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침에 힘을 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당신의 이러한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그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너희,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란 의미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무엇 위에 선 교회다? 말씀 위에 선 교회인 것이에요. 말씀 위에 선 교회. 교회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맥으로만 묶여 있고 세상적인 가치에 묶여 있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목사님은 늘상 말씀을 얘기하십니까? 그럼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현상들을 쫙 나열해 드려야 될까요?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겠죠? 예. 교회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를 고백하잖아요. 모퉁이들이 되어서 우리 개인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성전이 되어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져요?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결국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즉 말씀으로 누구와 연결되어져요? 주님과 연결되어지며 말씀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터전이다. 즉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터전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에요. 인간성이 원래 똑바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성이 똑바르든 인격이 잘못되었든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건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은혜는 받았으나 어느 순간 제각각이에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하신 말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어지게 되어져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친 것은, 이렇게 가르칠 때 골로새 교인들도 나름대로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죠. 그런데 각 사람을, 이 각 사람이 결국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대요?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죄도 없이 이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즉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교정되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즉 우리 흔히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얘기하는데 자기를 섬겨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 속에 말씀으로 사는 건 없어요. 세상 가치를 붙잡아요. 그리고 말로는 나도 예수 믿는데요.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르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빌립보에 있는 누구들에게 얘기할까요?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해라? 행하라. 배우고 가르쳤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즉 이 말은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건 또 다른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가르쳐 준 거를 잘 받아라. 그래서 미성숙한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라. 교회 교인은 나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다못해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발현시켜야 되는 것인지,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 가정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 역할과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되어질 때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숙한 성도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없으면 결국 은혜는 받았으나 딴 길로 가게 되어져요.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인간은 될 수가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보통 볼 때 저 사람 착하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저 사람 부모에게 잘하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배움에 의해서 내가 받고 듣고 본 바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그 힘든 믿음의 삶을 능히 감당하는 승리자가 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있으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거절하게 되어지고 듣지 않게 되어지고 살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미성숙한 인간으로 마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 처음의 모습은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 것은 당신도 믿고 나도 믿어요.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나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어떤 믿음인데? 그래? 나도 이런 믿음이야.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 나도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 세상에 나가서 그거 어떻게 이겨냈어? 이렇게 이겨내었어.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있더라. 내가 무너질 뻔했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더라. 어떻게 능력을 줬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전부 뭘까요?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건데 함께 하면서 뭐를 나누어요? 서로 은혜를 나누어요. 은혜는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혜, 다양한 은혜들을 나누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해요. 뭔가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형제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집사님, 조금만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신앙을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돼요. 할렐루야. 나홀로 신앙하면은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동으로 가는지 부로 가는지 깨닫질 못해요. 교제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내가 교제하며 신앙의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서
내 신앙을 유지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교제가 뭔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를 나누는 게 뭔지를 잘 보여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서로 대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자, 시작점은 어디냐면 사랑이에요. 교제는 철저하게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마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는 성도를 만나는 게 즐거워져요. 어느 순간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외면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도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은 예전에는 남아서 뭔가 얘기할까 하다가 바로 가요. 심지어는 밥 먹다가 잡힐까봐 그냥 가요. 약속이 있다고. 주중에 교인 전화 올까봐 때로는 교인 전화 오는 거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교제의 바탕은 첫째의 사랑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그런 이 사랑은 사람을 편견 가지고 보지 않아요. 쟤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못 사는데? 아유, 생긴 게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나한테 저렇게 하네? 이런 식은 사랑이 아니에요. 즉, 교제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교제의 바탕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긍휼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해주는 것이 교제의 시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 대접해요. 이 서로란 의미는 나도 이 사람, 저 사람도 나를. 근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 은혜에 요새 조금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충분히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서로 대접이에요. 그리고는 각자의 은혜로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동호회를 끝나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실업인 선교회 제가 예배 드리러 갔어요. 식사를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거기 같이 얘기하면서 세금 떼먹는 얘기 하더라고요. 세금 이번 조사 났는데 얼마 나왔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식사하다가 나라에서 지금 내라고 하는데 돈도 많이 버는 분들이 왜 그걸 덜 내려고 얘기할까? 그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 그날 받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간혹 제가 쭉 돌아다녀요.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여성교회는 참 은혜가 있어요. 그 말은 사랑이 있어요. 간혹 남성교회 보면요. 딴 얘기해요. 그날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자기 취미생활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요. 물론 1차적은 제가 잘못이겠죠.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으니까. 교제는요, 철저하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남성교도 가만히 보면은요, 찬양은 멋있게 했는데 없어요. 저는 그걸 교제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세상 얘기 떠드는 거지. 교제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또한 모이는 것도 싫어요. 그나마 이남성교회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것도 좋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땐 성경적 교제는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네, 여기도 보세요. 교제잖아요. 서로 피차 가르쳐줘.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줍니까? 이 땅에서 머리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제는 각자 받은 은혜로 서로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 권면해 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
지난주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없으니까 할 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창피한 얘기입니까? 특별히 남자분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창피한 얘기예요? 돈 얘기는 안 창피하고, 가정 얘기는 덜 창피하고, 은혜 얘기는 창피한 겁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거 말하는 게 창피한 겁니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탈피하십시오. 할렐루야. 탈피하십시오. 서로가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나누는 게 교제지, 인간적 지식을 배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제는 각자 받은 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교제예요. 또 왜 안 될까요? 처음 얘기했잖아요. 없으면 안 해요. 기도한 게 없다니까요. 말씀 본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대로 경험한 게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딴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이게 교제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만나요. 뭐를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선한 일을.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힘쓰도록. 즉 무슨 말이에요? 서로 교제라는 건 서로 격려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누는 거예요. 집사님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 남편을 왜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참아주는 거예요. 뭡니까?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은혜를 얘기하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이분은 가정에서 이런 남편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이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거겠지. 그게 뭘까요? 교제를 통해 방향을 수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있으면 그 온전한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 삶에 교정이 생겨요. 교제가 없으면 동쪽인지 북쪽인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자기 혼자 가요. 그리고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혼자 하다 보면요, 그냥 내로남불이에요. 남들 하는 건 다 자기 눈에 거슬리고 내가 하는 건 다 맞대요. 왜 그러느냐? 교제를 통해 주변의 눈들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없는 거예요. 늘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신앙하게 안 둬요. 함께 공동체 속에 교제하게 만들어요. 왜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왜냐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이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는 있지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핍박 속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순간순간 그런 세상 속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때려치고 나도 돈 벌러 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어요. 근데 교제가 뭡니까?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집사님 힘들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자매님, 지금 힘든 시간 지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교제는 뭘까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 만날 소망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로 형제님 힘내세요. 자매님 힘내세요.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놓치고 도대체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뭘까요? 전부 고난 속에 우리는 핑계를 대요. 먹고 살려고, 자식 키우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주님 만날 그 소망을 놓고 믿음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서로 돈 버는 법이 주고받고 세금 피하는 법이 주고받고 자기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에게 윈윈,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곳,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운데도 이런 서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요, 떡을 뗀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해요. 교회는 성찬을 나누는 곳이에요. 성찬을 나눈다는 의미는 그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상징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해?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죠. 즉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 믿음을 갖게 했잖아요. 이 믿음이 아무런 우리가 다시 대생각하는 가정 없이 늘 저절로 여기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늘 내가 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디서 시작했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이 성찬식을 꼭 했어요. 초대교회 때 기록에 의하면은 하다못해 아침에도 성찬하고 저녁에도 성찬하고 예배드린 시간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요. 왜 그럴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왜 그분이 피 흘리셨는지, 왜 그분의 살에 찢기셨는지. 여기에서 오는 의미는 뭘까요? 결국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도 세상 속에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뭐하지 말자? 잊지 말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도 견디셨으니 나도 견뎌내자.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이제는 건진받았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는 뭐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내가 함부로 미워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나한테 뭔가 싫은 소리하면 미움을 살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아무 관계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랑으로, 그래, 저 사람이 비록 저럴지라도 그래, 내가 한번 다가가 주자. 말을 참아주자. 죄짓지는 말아야지. 이게 뭘까요?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신앙의 유지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도 이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이상 내가 죄 짓는 인생 되지 말아야지라고 고백했던 시간을 얘기해요. 도둑질하던 것, 이제 진짜 하지 말아야지. 막 사납게 사람과 싸우던 것,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돈을 위해 인생 살던 것,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죄에게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요? 십자가의 십자가. 여러분이 성찬은 날마다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매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정체성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에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런 언어를 쓰는 게 옳은 것인가?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속에 주님의 십자가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에이라 모르겠다는 건 그건 분명한 악인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그래, 힘은 들고 할 말은 많아도 내가 참자. 저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결국 성찬을 나누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대통령이 된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애를 마음껏 돈 써서 양육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그리고 시간 지난 뒤에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할 때는 나는 십자가 최고다 이거예요.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시 문맹률이, 즉 글자를 모르는 사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90%도 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요, 라틴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경전을 빠삭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즉 나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즉 이 말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힘들어 딴 길 가고 싶지만 견뎌내고, 우스운 사람이지만 내가 존중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밖에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의 힘은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 처음에 얘기했죠.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느냐?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내가 다르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상? 난 못 박았다 이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세상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세상에서 머리 대고, 세상에서 오래 살고,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는 어디 갔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리마인드 하세요. 되새기세요. 내가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왜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됐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왜 내가 이것을 은혜 가운데 견뎌내는지,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없으면 세상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인 것 같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생각하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셔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이게 하신 당신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라 그랬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요?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요? 지금 저와 함께 동행하시지요? 확인해요. 그리고 뭐를 구하는 겁니까? 은혜를 구해요. 제가 이런 것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래 성품으로는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식에 대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자식이지만 주여 은혜를 주시어 저 아이도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르침이 있죠. 교제가 있죠. 떡을 떼며. 그리고 어디에 힘써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딴 길로 갈 우려가 많아요. 우린 참 기도를 작게 여겨요.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목사님 기도 얘기하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선진 형제 보고 이제 경건생활 절대 놓치지 마. 제가 10몇 년 동안이 청년 때부터 했으면 30년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얘기해요. 이제 다시 경건생활 열심히 해. 알았다 그래서 지켜볼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얘기도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반복적인 얘기는 나 좀 잘 섬겨라요. 근데 안 섬겨요. 나를 사랑하라는데 세상 사랑해요. 초대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어디에 힘써요? 기도에 힘써요.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존재가 된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섭리자예요. 나 같은 인간이 관계 맺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면 누가 만나게 해줘요? 전화 한 통이면 해줍니까? 오히려 전화해서 내가 윤 대통령 만나볼게 그러면 당장 여러분 내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사람 당신이 뭔데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전화하고 각종 조사에 우리가 바빠지겠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눈 감고 주여, 눈 떠도 돼요. 주여. 그럼 그분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우리가 내 재능으로 사는 것 같아요? 돈으로 살아요? 내가 똑똑해서 살아요? 아니요. 정말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숙해 가면은요 100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저희 교회가 13년 됐어요. 인간이 잘 뭉쳐서 13년 왔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요. 그럼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나서 오늘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말씀도 중요해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다는 핑계로 매매하고 장사하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냥 상을 둘러 엎으시고 소리를 지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잘 섬기는 장소가 되어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비본질적인 일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질적인 삶에 내가 해야 될 책무는 뭐냐?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색깔이 바뀌어요. 왜요?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것을 상실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들 도와주는 구제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원래 히브리였던 사람들은 왜 우리는 덜 도와주느냐, 헬라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또 돈 쓰느냐, 뭐 별말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먼저다 이거예요. 구제고 나발이고 이건 니들이 해.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뭐 이것도 하고 뭐 선교도 기도나 먼저 하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뭐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바빠요. 저 찬양 열심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찬양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가 바탕이 되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없는데 찬양만 100곡 듣고 1000곡 들으면 뭐예요?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찬양이 다 되는 거면
성경에서 주님이 노래 부르고 다니셨겠죠. 제자들 앉혀놓고 자 이번에 한 곡 가르쳐줄게. 리듬이 있는 게 잘 되는 거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아까 새싹반 애들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건 따로예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나는 찬양만이에요.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더라?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즉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혹시 제가 1분 뒤에 죽는다면 똑같아요. 말씀 잘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똑같아. 다른 것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로 자세를 갖춰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머리만 살아있으면 절단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요새 같으면 병든 자가 있느냐? 삼성병원 가라. 돈 때문에 힘드느냐? 은행을 찾아가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프십니까? 기도 좀 하시죠. 힘드십니까? 기도 좀 하시죠. 문제가 안 풀립니까? 기도하시죠. 우리는 기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방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내 손 안에 있다입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내 손에 있는 거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공기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딴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이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인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네 가지예요. 혼자 은혜 받은 한 사람 개별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모여서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어준 이유는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교제하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남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성찬을 떼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기억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음성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네요. 웅진 형제님. 갑자기 놀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발 잘 서십시오.
함께 은혜를 나눈 사람들과 교제하기에 즐겨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속하게 되어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늘 되새기십시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내어드려 진정한 그분과의 교제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기도했더니 억울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쳤다는 사람 없어요. 반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했다는 사람은 많아요. 기도했더니 내 내면이 편해졌다는 사람은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속에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세우십시오. 진리가 없습니까?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초대교회 같이 여러분을 불렀으니 그 부르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곤고하게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3년간 이끌어 오신 주님, 이후에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어서 오늘도